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우리가 13절을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성령의 지혜로 가르치신 것. 그러니까 왜 사람의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강조했을까?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답은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1절과 3절의 내용 보시면 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그를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습니다. 이제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다지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또 교회를 수없이 개척한 전도자, 초대교회의 신학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은 또 자기 자신을 2절과 3절에 이렇게 묘사를 해요.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도자상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지도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강하고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어떤 리더십을 가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고 교회를 개척한,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만 어쨌든 교회 중추적,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바울이 나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앞에만 서면 약해집니다. 이거 무슨 어디 유행가 가사 같죠? 나는 여러분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다. 두렵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일부러 약해 보이려고 거짓으로 일부러 연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은 말하는데 능이 없었어요. 능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사람들이, 대중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의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나서 말을 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방 가서도 그냥 더듬더듬하고 기도를 시켜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좀 속 시원하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 기도, 신방, 상담 이런 것 좀 해주면 좋은데,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회를 하건 재직회를 하든 그냥 힘이 하나도 없고 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은혜도 안 되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바울은 말로 사람을 휘어잡는, 사로잡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 하나만 붙잡는다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붙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한 찬양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바울은 자기의 강점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앙 공동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지 않아도, 바울이 멋있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 공동체는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나와서 회중들에게 설교하지 않아도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삶이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의 역량에 달려 있다면 그 목회자가 아프거나 휴가 가거나 출장 가거나 그러면 그 공동체의 영적인 능력이 확 가라앉을 것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곧 교회시죠.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각 지체들이에요. 주님의 몸된 지체.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게바나 뭐 나는 누구 파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파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씻김을 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울의 설교나 기도나 목회나 혹은 그의 어떤 철학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구원받은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믿음이 고린도 교회를 있게 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5절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물론 목회자의 헌신도 필요해요. 장로님의 헌신도 물론 필요해요. 집사와 권사님들의 봉헌, 헌신, 뜨거운 간절한 소망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부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외국 갔다 와서 외국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우리 한국보다 선진 먼저 앞서간 유럽의 교회에서 이렇게 합디다. 그러니 그걸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 한번 적용해 보죠. 그거 몰라도 돼요. 시대에 좀 뒤떨어져도 돼요. 유행 조금 늦게 따라가도 돼요. 유행을 선도하지 않아도 돼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처럼 우리도 뭔가를 바꾸고 새롭게 하면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리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할 줄 아는 성도와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가정과 그 자녀들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람의 지혜의 언변에 기도의 능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예배는, 섬김은, 봉사는, 선교는, 교육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강한 사람, 강한 집단, 강한 회사, 강한 나라에는 감탄하죠. 당연히 존경하죠. 기가 죽죠. 근데 한편 마음이 약한 사람들 우리 보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 약한 사람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좀 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싶어. 저 사람 좀 우리가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마련일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모르던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친해졌을까요? 사실은 대개는 서로의 비밀을 나누는 순간부터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내가 나의 약함을 솔직히 털어놨을 때에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저 권사님도 예배 힘들어 하는구나. 기도가 막힐 때도 있구나.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심령이 답답할 때가 있구나라고 느끼게 될 때에 우리 서로 가까워진다, 친해진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또 한 가지 친해지는 방법이 있기도 해요. 뭐예요? 남의 비밀을 함께 공유할 때. 그때도 우리는 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묘하게 그렇게 친해지면은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한 구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남을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남을 그냥 이렇게 깎아내리고 맞아 아무개 장로님 그게 뭐야? 장로면 그렇게 되겠어?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죽이 맞아가지고 하나가 된 것 같은데 한참 지나고 나면 공허한 마음, 결핍에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공동체는 진짜 친밀함으로 친해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같은 험담을 공유한 관계이기 때문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는 내 얘기를 저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지. 진짜 공동체는 남의 약점을 공유하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내 약점을 내어놓을 때에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길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안 하고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친 겁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마련이죠. 신령해야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한국어가 들리는 겁니다. 영어를 할 줄 알아야 영어가 들리는 거죠. 신령한 생각을 하고 신령한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 있어야 좋은 땅 위에 말씀이 발아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헛소리가 아니, 허망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대조가 나오죠.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대조가 되고 있고요. 사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만 말합니다. 사람과 사회, 국가와 조직,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말하지 결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 또 성령의 능력에 대해 말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영화 신의 악단에 나오는 주인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저지른 행동으로 자기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그 상처와 공백 속에서 그는 북한 체제, 사회, 국가에 충성하는 인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그 순수하지 않은 동기, 그 뒤틀린 과거, 또 설명되지 않는 상처를 통해 오히려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의 약함을 인정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란 로마 사회에서는 패배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지만 왜냐?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약함을 숨겨라.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다. 상처는 덮어야 된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주님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은 신앙인인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을 짊어지는 선교 사역에 힘에 겨워서 쓰러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며 다음 세대의 구원을 짊어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 이 말이 오늘 목사님 전도하지 말자, 미래 사회를 위해 기독교 교육 포기하자, 그런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 우리 가정을 다 살려내야 되고 우리 자녀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서로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 배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그걸 다 지고서 내가 다 해. 그러니까 간절함과 사명, 소명을 없애,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우리 그렇게 강하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감당치 못하도록 세움받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구역원을 섬기는 것은 마땅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소명입니다. 그러나 그 소명을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에 홀로 분노하거나 왜 하나님 나를 안 붙드십니까 하고 포기하면서 이 일을 안 도와주는 목사님 원망하고 장로님 원망하고 큰 교회 원망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강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의 약함을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랬던 공동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말해도 안전한 곳, 판단보다는 기도가 먼저 나오는 곳, 험담이 아니라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곳.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가, 교회는 사람의 매력으로 묶인 모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몸이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혹 너는 누구 앞에서 약해질 수 있느냐? 약함을 나눌 때, 내 약함을 나눌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진짜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없는 약함도 드러내고 공격하고 험담하는 공동체나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도 감싸주고 기도로 지지해주는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